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 104편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시편을 설교할 때 시편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토라시라든가 제왕시라든가 지혜시라든가 찬양시라든가 여러 가지 장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편의 말씀은 찬양시에 속하는 시편의 장르로 이제 찬양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시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가장 기본적인 시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 시자가 생태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특징을 또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어제의 말씀과 더불어 여러 가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은 해와 달로 때를 알기도 하고, 또 밤에 활동하는 짐승들이 있다. 사람은 또 해가 돋으며 나와서 일하고 저녁까지 수고하는 등, 또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안에 무수한 생물이 있는 등,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 시인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냐면은 특히 24절에 주님의 지혜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지혜. 만물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아름답다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 저자는 만물을 보면서 특히 주님이 주신 지혜로서 다스리고 있음을 그들이 시편의 저자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28절에 우리에게 주신 것, 29절에 숨을 거두시게 하시는 어떤 생명의 주권이 또 주에게 있는 것, 그리고 30절에는 새롭게 지면을 창조하시는 또 창조의 하나님을 또 보는 등 여러 가지, 31절에는 또 영원히 이 땅을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등, 이 시편의 저자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이제 깨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 만물의 창조의 이유를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요즘에 날씨가 좋아지면서 다음 주에는 체육 대회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바깥을 거니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냐면은,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독일의 실존주의적 철학자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초월자의 암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를 보던가 나무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어떤 환경을 마주했을 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음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초월자의 암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스퍼스가 또 말하기를,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만물을 보면서 그 암호를 해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과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놀고 먹고 마시면서 그냥 결혼해서 돈 벌어서 시간 지나면 죽고 땡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다 다른 환경,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안에서 분명히 각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왜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왜 능력은 주시지도 않고 힘도 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왜 문제를 주시고 어떤 사건을 안 좋은 사건을 주실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힘 달라고 하면은 힘을 막 주는 게 아니라, 지혜 달라고 구하실 때 지혜가 막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문제를 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결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힘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 힘을 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 또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능력을 구할 때 막 해결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고난을 주셔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셔서 오히려 내가 다른 환경을 만났을 때에도 이겨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을 거고, 또 힘을 주시고자,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4편, 시편 104편의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딱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수많은 환경 가운데에서 듣기 원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시편의 25절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바다와 같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수많은 이제 환경들도 마주할 텐데, 그때 우리의 영혼의 성품이 바다와 같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수많은 것들을 품을 수가 없기에, 그렇기에 우리가 다른 것들은 배제시켜서 그 배제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바다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수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하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왜 바다여야 하는가? 여러분, 바다라는 단어의 이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다가 왜 바다를 바다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왜냐하면은 다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말장난 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다 받아들여서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 이게 이제 한자어도 아니에요. 한글이에요. 그래서 바다. 그러니까 바다는 다 받아들여요. 그 넓은 바다에 뭘 넣어도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처럼 바다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다가 되지 못해가지고 누구는 받아들이는데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성품을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지 아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어떤 행동에서는, 말투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성품에서는 싫은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 사람은 마음에 들어라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서는 잘 지내지만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과 관계에서는 왜 잘 지내지 못할까요? 또 어떤 환경은 내가 이길만 한데 또 어떤 환경은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환경이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만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서 분명히 더 큰 응답이 있을 건데, 흑암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이 있을 줄 알고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한계라는 것이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에서 한계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활동했던 이제 공생애의 그
장소들과 사람들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뭐 유대인의 높으신 분들과 뭐 로마의 왕들을 만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배척하는 갈릴리 지방의 어떤 창녀들을 만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예수님은 실력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어부, 아무런 형편이 없는 그 당시에 천박한 직업을 가진 그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등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낮은 곳에서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셨냐면은 우리가 배척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바다와 같은 성품이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을 향한 응답이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바다와 같은 성품이 되어질 수 있는가?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직접적이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이다. 하나님은 간접적이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으시면은 이 들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어떤 사람과의 대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직접적인 환경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다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들은 이 사람을 해석하겠지만 내가 지금 이 환경이나 사람들을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다가 되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한 예화로 제가 민정사무랑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뭐 우리 김상희 사모님한테 뭘 자꾸 부탁을 했냐면은 말씀 공부를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 안 되거든요. 저랑 안 되는데 이상하게 사모님 말씀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사모님 해결해 주세요. 사모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 1년 반 동안 계속 사모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늘 무너지는 거죠. 실제적인 민정사무의 대면에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안 될까? 분명히 민정사무는 말씀을 듣고 되어져야 하는데 왜 내 가정에서는 안 되냐고, 왜 안 바뀌냐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말씀을 듣고 누군가 사역을 해주시면 되어지는데 내가 하려니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너무 안 돼가지고 사모님한테 막 불신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그만 좀 해라. 민정사무 욕 좀 그만 좀 하래. 왜요? 너는 민정이가 불쌍하지도 않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불쌍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더 불쌍했어요. 왜냐면은 이런 사람이랑 사는 내가 더 불쌍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가 불쌍하냐고, 저는 난생 처음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사람 어떻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해석하냐고, 오히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불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이랬어요. 근데 사모님이 딱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네가 말씀에 능력이 없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는지 봐라. 불쌍한 사람도 찾아가시지 않느냐.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국률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다. 너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무리 말을 해봤자 들리지 않는 거다. 이거 영적인 일이다. 나는 민정사모가 불쌍하다 이러죠. 왜요? 야, 되어지지도 않는 걸 되라고 하니까는 그게 얼마나 불쌍하냐. 안 되는 거 자기도 아는데. 사모가 어쨌든 마음으로 어쨌든 이 환경이 사모가 되고자 하는 환경이 열려가지고 사모가 됐는데, 사모의 생활을 어떤 이 영적인 것을 하나도 모르고 하려니까는 얼마나 안 되는 거에 불쌍하지 않냐. 그 살아왔던 거 얼마나 불쌍하지 않냐. 응? 그 가정 불쌍하지 않냐. 나는 민정사모가 불쌍하다. 너랑 나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나는 불쌍히 여겨서 말씀이 들어가는 거고 너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래. 제가 그걸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문제는 사모님한테 부탁할 게 아니구나. 내가 바다가 되려면은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하나님,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이런 문제는 누군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벌 우리 간사님과의 만약에 관계가 안 좋다고 해봅시다. 누군가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풀어야지 풀리는 거고, 이쪽이 풀어야지 풀리는 거예요. 직접적인 관계에서 풀어야지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바다라는 마음이 되시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시는, 내가 남들이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제 부탁을 해와요. 말씀 공부 좀 해달라고, 말씀 공부 좀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먼저 교회를 나오게 하시라고, 먼저 교회를 나오게끔 인도해 보시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 공부 하겠다고. 그런데 가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교회에서만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그런 친구들 제가 수십 번 말씀 공부를 해봐도 변하지 않아요. 왜? 제가 못하거든요. 그거는 직접적인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체험을 하시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교회를 안 나오는 청년들, 지금 청년이 돼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받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간접적인 거예요. 간접적인 것이라는 것은 어떠한 주체를 거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도 들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환경에서의 직접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 환경에서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직접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변화되고자 하는 거, 우리가 지금 가정이 변화되고 싶어, 어떤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이루고 싶어, 여러분들 다 어떤 경제에서, 관계에서, 건강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변화되고자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자 하는 거냐면은 바로 너가 먼저 변해라. 너가 변해야지만 환경이 변한다 라는 음성을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변하고자, 직접적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하고자 할 때, 내가 풀어야겠다, 내가 해석해야겠다, 내가 분별해야겠다, 내가 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곧 바다가 되어지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바다가 되었을 때에 남편에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아내에게서 예비하신 축복, 자녀, 형제, 부모, 여러 가지 지금의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이 주실 축복을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바다와 같은 성품이 회복되려면은 두 번째는 감탄하셔라는 거예요. 감탄하셔라.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감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래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래요. 감탄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부자래요. 어떤 사람을 마주해도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주님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만날 것 같습니다 라고 모든 상황을 수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가 되려면은 모든 상황을 수용하는 거예요. 뭐 하냐면은 감탄.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내가 기대된다 라는 이런 감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히브리 시인이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요? 어디서 찾습니까? 모든 만물에게서 찾잖아요. 여러분들 시편 104편 1절부터 읽어보시면은 이 104편은 막 자연 환경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뭐 구름이라든지 바람, 불꽃, 땅, 바다, 골짜기, 새, 풀, 채소, 동물, 빛, 해와 달 등등등 수많은 요소 가운데에서 이 시편의 히브리 시인이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감탄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렇다면 감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피잖아요. 뭐 나무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꽃이 아름답다 할 때 꽃을 어떻게 해요? 유심히 보고 있자니 꽃이 색깔이 예쁘고
또 이제 장미꽃이 다 또 생긴 게 다르고 개나리꽃이 또 다르고 진달래가 다르고 다르지, 우리가 유심히 볼 때에 야 예쁘네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나무를 보자 하니 그 소나무 멀리서 봤을 때 그냥 뾰족해 보이지만 가까이 봤을 때 그 뾰족한 부분들이 막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위로 솟고 막 어떤 것도 아래로 솟아있는 것을 보면은 야 소나무가 참 멋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감탄하기 위하여서는 그 대상 앞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상 앞에 머물러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감탄하기 위해서 감탄하지 못해서 남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려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 앞에서 도망하려 하고 또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어머니 부모님들 시부모님 앞에서 도망하려 하고 문제와 환경 앞에서 뭐 하려고 해요? 도망하려 하잖아요. 우리가 바다처럼 되려면은 그것을 바다처럼 우리 바다 같은 성품으로 그걸 수용하려면은 감탄하셔야 되는데 그 감탄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대상 앞에 머무시는 거예요. 한번 그 대상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는 거예요.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지,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인지, 내 자녀,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들. 제가 이 일평생 미워하는 사람이 세 사람 있다 그랬죠. 김상희 사모님, 이동주 목사님, 조민정 사모. 세 사람. 세 사람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아세요? 감탄해서 수용해요. 감탄해서. 어떻게 감탄했냐면은 우리 사모님 보니까 막 진짜 막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막 집만 들어오면 막 후들겨 패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제가 대학교 방학 때 너 나 사역하는데 따라다니라 해가지고 한 번 따라갔어요. 몇 번 따라갔어요. 몇 번 따라가다가 어느 날은 사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자기 옛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5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초등학교를 가는데 초등학교 때 그 교실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오시더래. 어떻게 오시냐면 구름 타고 창문으로 들어오시더래. 와 그러면서 팍 구름을 딱 아버지 구름을 맞으면 항상 쓰러졌대.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대. 막 등등등등 막 여러 가지 형제 자매 사건 엄청 많아요. 귀신 들리고 막 하반신 마비되고 엄청 많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 불쌍하다. 이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이렇게 말씀을 사용하시네. 이야 대단하다. 내가 이 어머니가 너무 귀해 보이고 소중해 보이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보내주셨구나. 이야 하나님 불쌍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도 감탄했어요. 그렇게 사모님 해석한 거예요. 이동조 목사님도 똑같아요. 이동조 목사님도 늘 저한테 막 이상한 말하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 막 가시 쏘는 말, 막 독사의 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저에게도 막 야 너님 뭐가 잘못됐어 있다고 하시는데 어느 날은 이제 이동조 목사님이 저에게 결혼한다고 축의금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거의 그 사람 그 당시 한 달 월급을 한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걸 보고 감탄했잖아요. 이야 형이 역시 날 사랑하는구나. 형이 날 싫어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화해시키시려고. 그래서 해결한 거예요. 민정사모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민정사모랑 밥을 먹는데 막 해석이 안 되니까 그 말 들었을 때요. 너 민정사모 불쌍하지 않냐.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이 사람을 뭐 있다는 인간을 막 유심히 오늘 바라보고 있는데 귀여운 거예요. 갑자기 귀엽네. 밥 먹는 게 아름답네. 이쁘네. 한 3달을 묵상하니까 이제 3달 때쯤에 막 귀엽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감탄하게 됐냐면은 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모로 만드신다고? 이런 사람을 바꾸신다고? 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탄해서 이 사람 수용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사모로 만드셨구나. 이미 사모구나. 이미 되어졌구나. 이거에 감탄해서 해석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 가운데 있으시지만은 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이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감탄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대상 앞에 머물러서 묵상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제 경험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야기인데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욥기 강해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강해 수업 시간에 발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앞에 나와서 설교도 하고 하는데 욥기 3장을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듣고 있던 어떤 같은 학생, 그 사람도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 저한테 막 욕은 아니지만은 비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냐, 뭐 이상하다, 뭐가
무슨 영적인 얘기를 하냐, 뭔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단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비판하는 시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 5분 들었는데 제 마음에 막 미친 듯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어디서 사람들 그 80명 앞에서 그렇게 나를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저렇게 욕을 해? 저 새끼를 내가 어떻게 꼽을 주지? 어떻게 부끄럽게 만들지? 막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수업이 끝났어요. 근데 혈기가 치밀어 오르는데 얼마나 제가 악한지 흑암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저 인간을 죽여라, 저 인간 돌로 쳐 죽여라, 넘어뜨려라, 저 패라, 이 마음이 미친 듯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현을 죽여라 막 이런 생각이 온 거죠. 근데 그때가 화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날 클라이막스였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수업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요일이 됐어요. 막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에 목요일 아침이 돼가지고 했는데 보니까는 저랑 같은 수업 듣더라고요. 저 얼굴을 기억하잖아요. 얼굴 봤잖아요. 보니까 몰랐는데 저랑 같은 수업을 듣는데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저기 오른쪽 대각선 앞에 앉았어요. 앞에 옆에 이렇게. 전현이 저기 있네. 이런 내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지? 지금 뭐 있지? 무기가 뭐 책밖에 없어. 볼펜이랑 찍어버릴까? 확 책을 던져버릴까? 와, 근데 막 제가 두 마음이 드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야. 때 한 대 쳐야 돼. 막 두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미치겠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고구마를 드시고 계시는데 확 그냥 고구마를 확 쳐넣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목요일 날 오전 수업이 이제 2시간짜리인데 어디 수업이었냐면은 구약 수업이었는데 그날 룻기 수업을 했어요. 룻기. 근데 이제 교수님이 제가 막 어쨌든 막 이러고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니까 듣기는 들리잖아요. 근데 들리는데 수업의 내용이 뭐냐면은 룻기의 신학적 메시지는 뭐냐면은 헤세드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인애, 성품, 자비, 성실, 용서, 신뢰 이런 거다. 근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에게 들어가서 나중에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가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들도 헤세드가 임해야 된다 이런 말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수업을 듣고 1교시가 끝나고 뭐 했냐면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수업도 못 듣고 지금 저 사람만 째려보고 있는 제가 미친 인간인 거죠. 살인마가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2교시 때는 엎드려서 계속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헤세드 하면은 큰 일을 행하신다면서요. 저 헤세드 하게 해주세요. 저 지금 살인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 또 감옥 가기 싫어요. 막 그래서 막 했어요. 막 해서 1시간 내내 헤세드 하다가 기도만 하다가 수업이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마음이 좀 진정이 돼가지고 저 사람을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막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짐 싸고 나가려는데 어떻게 안 쳐다봐요. 이러다가 한번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뭐가 되기 시작했냐. 갑자기 이 사람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내 딸이다, 내 자녀다, 내가 쓸 사람이다. 너 영적 세계 알지 않느냐? 이걸로 흑암이 그랬음을 왜 모르냐? 영적이고 설교하면서 왜 모르니? 흑암이군요. 이 사람은 존귀하군요. 하면서 제가 감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석시키시려고 오늘 헤세드 말씀 듣게 하셨군요. 하고 나서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이었거든요. 밖에 나가니까 하늘이 막 춤을 추고 나무가 막 흔들리면서 춤을 추고 새가 막 지저귀는데 막 노래소리처럼 막 들리고 자동차가 빵빵 지나가는데 그 빵빵이 또 노래소리처럼 들리고 빵빵빵 하면서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못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삶과 문제를 감탄했을 때 하나님이 감탄할 만한 생각 주실 때 감탄할 만한 해석 주시는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가운데 감탄할 만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대상 앞에 머물러서
묵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이딴 사람을 어떻게 바꾸시지? 이렇게 바꾸시려고, 이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려고, 저렇게 해결해 주시려고 라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으로 먼저 감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수용하는 바다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 또한 하나님이 감탄스러운, 하나님이 감탄할 만한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104편 30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이 땅에 보내서 지면을 창조하셨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문제를 새롭게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뀐 거예요. 시편의 히브리 시인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니 이 지면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처럼 바다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남편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이 사람을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거예요. 바뀐 그 영적인 시선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으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직장의 문제를 보고 모든 환경을,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이 환경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오늘 시편의 본문의 저자가 이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보듯이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님을 깨닫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여러분들이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어떤 환경과 문제와 사건이 있을지언정 바다와 같은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안에서 예비된 축복을 등이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시편의 히브리 시인은 여러 가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 또한 그러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서 이제 갈라진 관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다와 같은 아버지 마음과 바다와 같은 해석이 필요하오니 주여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거쳐 되어진 것이 없사오니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감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다와 같은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모든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서도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해석을 하고 이기는 그나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숨겨진 하나님의 천국문의 비밀의 열쇠를 모두 얻으시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